6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로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제가 서두 기도를 하고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가정을 축복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또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뜻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리지 못하여 시리에 빠지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복된 삶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축복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고자 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믿음도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며 복된 가정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영이 강건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빨트릴까 두려움이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우인용 집사님, 강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로 우승준, 예전에 이교구 헌신 예배 때 사회를 본 부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가정에서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9 구역의 우인용 강수정 집사입니다. 아동부 승준입니다. 네, 저희가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生命永流不停歇，泪水浸湿这一路艰险。待到那说过结满月，我们一同欢喜笑看夜。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花清香，云徜徉，微风拂过浪花欢唱。耶稣我主，耶稣我主，主基督。天命欢喜闹响，领悟那自由歌唱吧。恩惠之主，恩惠之主，恩惠之主，恩惠之主，恩惠之主，恩惠之主。 아멘. 예. 예, 잘 하셨습니다. 우리 우인영 집사님은 현재 글로벌 예배 부서에서 섬기고 있고요. 부장 집사님으로, 그리고 강수정 집사님도 글로벌 예배를 섬기시면서 새가족부 또 문화부 기자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우승준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요즘은 벌써 변성기가 혹시 온 겁니까? 예. 아니에요? 예. 아, 감기 걸렸어요? 예. 아, 열심히 놀았습니까? 예. 그 중국어이신 거는 아시죠? 예. 글로벌 예배부를 섬기고 계시고 또 중국에서 또 한참 살고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꽃들도라는 찬양을 우리 한국말로 그리고 중국말로 그리고 같이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안에 우리 아들 승준이와 더불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또 부모들에겐 지혜를 주시도록 모든 가족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주셨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의 이제 그 잠언서가 전체가 31장까지 이렇게 통으로 한 권인 것 같지만 잠언서는 앞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시작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한번 끝나고요. 이제 지혜자들의 잠언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잠언으로 묶여진 하나의 묶음이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기타 구전되어 오고 축적된 지혜자들의 잠언이라는 부분이 이 22장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뒤에 보면은 또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잠언서는 그냥 단순히 한 권이 아닙니다. 시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지만 150편의 시편들이 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분류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무명의 그 지혜의 말씀들을 무명의 사람들의 그런 잠언들을 묶은 부분이 있고 아굴의 잠언이라고 또 이렇게 나중에 편집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오랜 시대, 오랜 사람을 통하여서 축적된 지혜를 모은 것이 잠언이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지혜자들의 잠언집이 묶여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 이걸 다시 말하자면 모든 지혜와 지식은 결국 아는 거잖아요. 지혜도 깨닫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많이 깨달아 가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더 많이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크고 높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번의 경험에 한 번의 어떤 한 말씀 하나에 또 우리가 어떤 성경의 66권 중에 단 한 권의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다 알았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이제 경험했다. 내가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체험했고 이제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동행 여정이 필요하다. 그분은 경외할 만한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다 알 수 없어서. 여러분 가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무섭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고 막 흔들리기 막 하기도 하고 뭐 또 자이로 드론 뭐 이런 놀이기구 보셨습니까? 위로 천천히 올렸다가 갑자기 뚝 떨어뜨리기도 하고 청룡열차 같은 거 그런 걸 타면은 막 고개를 펼치기도 하고 너무 무섭죠. 그런데 너무 무서운데 참 재밌는 표현이 그걸 재밌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재밌다.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도 싫을 것 같은데 그걸 또 타고 또 타고 가까이 가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미노제 경험이라고도 합니다. 누미노제. 아이고 무서워. 가까이 가기 싫어.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무섭고 두렵고 하는데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은데도 거리를 두고 싶으면서도 그런데 이상하게 더 끌리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이제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높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리하여 하나님은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내게 임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이죠. 청길 낭떠러지 이런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면은 도저히 그 절벽 근처에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슬며시 한번 그 절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높은지 슬쩍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우리에게는 발동하는 그런 묘한 역설적인 심리가 인간에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약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는 지금 요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수식어를 붙여서 함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인식을 깨달음을 지식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하면서 앞에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앞에 이런 수식어들을 붙입니다. 고유한 나만의 인식과 깨달음, 나만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내가 경험한 특별한
의미를 담은 수식어를 앞에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 요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하나님의 수식어를 넣어보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된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수식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고 또 더 나이가 들어 이제 연로해지기까지 이 수식어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식어가 덧붙여지고 또 수정되고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체험이 늘어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과정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필요하다면 메모를 한번 남겨보시죠.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남길 수도 있겠고, 또 특정한 성경의 한 권을 골라서 요즘 뭐 성경 필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필사하면서도 그 내가 필사한 그 성경책을 필사하는 가운데 마지막쯤에는 뭐 개인적으로 다른 메모지에, 다른 노트에 이 성경 필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느끼고 새롭게 깨달아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깨닫고 느껴졌는지를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과 나눠보는 거고, 가족들과 나눠보는 거고, 그래 요즘 너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제가 이 사목사목 그 이제 목요일에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더라고요. 벌써 지금 2,000회 가까이 조회수가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있으시구나. 관심이 없으시면 굉장히 서운할 뻔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데 그 말미에 제가 뭐 여러 제 삶을 뭐 잘난 삶이 아니라 뭐 대단한 삶이 아니라 그냥 진솔하게 삶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고백이 담긴 것이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담긴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씨름이 담긴 것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담긴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진솔한 마음의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내 고유한 독특한 독창적인 내 깨달음과 알문과 고백으로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 필요함을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차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좀 더 다듬어서 구체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은 아니죠.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살아가면서 다시 이 의미가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과 저는 뭐 하는 걸까요?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넓게 맺어가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맺어가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 간증이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근거로 이제 자신의 삶을 풀어내면은 그것이 바로 서로 진솔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때로는 찬양이 있고
내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분투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평생 동안에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또 권면을 주시는데, 그 권면들은 다 뭐냐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풍성함, 하나님과의 씨름, 그 가운데에서 얻어진 지혜와 지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맺는 관계들을 올바르게 맺어가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 압제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22절 말씀이에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탈취하고 압제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 사람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소유와 그리고 재물, 재산, 이런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롭지 못하다,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좀 힘 있다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힘 있다고 압제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재산의 지배를 받고 있고 힘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탈취하거나 연약한 사람 앞에서 갑질을 하거나 또 이렇게 압제하거나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 재산,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소유와 또 보이는 힘, 가진 힘, 권력, 이런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하여 올바른 또 관계를, 가난하든 강하든 약하든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를, 이제 원통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들의 연약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선다라는 거,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편에 서신다는 걸 알기에, 이런 지혜를 가졌기에 우리도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노를 품는 자, 여기서 의분까지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사리 분노와 격정에 휩쓸리는 사람들을 때때로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도 만납니다. 여러분, 분노에 다스림 받는 삶,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다스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해가 지기 전에 이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고요. 그래서 이 분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분노는 처음에는 마치 술과 같아서 처음에는 내가 분을 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분노가 분노를 부르고 나중에는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술이 술을 마시고 그 이후에는 술이 나를 마시는 것이죠. 이 분노도 중독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이것도 중독입니다. 이 분노가 그 개인에게 끼치는 어떤 심리적 보상이 있습니다. 분노하면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의 다스린 자가 되는 것 같은, 분노하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뚝 서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 보상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우뚝 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는 크고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도한 분노를 바라고 그 분노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다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 또 27절은 보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데, 잠언서에서는 보증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보증을 왜 서는 걸까요? 그 보증을 서는 심리, 그 기제, 근원적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보증을 서냐면은 거절하지 못해서입니다. 가까운 사이인데 딱한 사정을 말하면서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심리하고도 그 심리적 기제는 좀 비슷합니다. 죄를 왜 짓습니까? 죄가 더 유혹이 되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심리는요, 가만히 보면은 그 죄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해내서입니다. 죄를 범합니다. 죄의 값은,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죠? 죄의 값은 사망. 그런데 그 죄를 통해서 얻는 일단 이익이 있죠.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기를 치겠습니까? 이익이 되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런 죄, 아주 사소한 죄이지만 그런 죄도 그 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과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잃게 되는, 우리에게 끼치게 되는 손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 사망이라는 건 곧 내 생명값, 생명값과 내가 이 불의하게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얻는 이익, 이 이익과 내 생명이 어느 것이 더 귀하지? 계산 나오네. 생명이 더 귀하다. 이것으로 내가 죽을 수는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도 물건, 마트에 가서 물건 사다가 이거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라는 건 뭐예요? 내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만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죠. 그 물건을 사면서. 그런데 가격을 딱 봤어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 야, 좋아 보인다. 얼마냐? 내 내심으로는 한 10만 원 이내면 사겠다 했는데 100만 원 딱 썼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비싸네. 견적이 나온 거죠. 마음속에 가심비, 가격대 내 마음의 만족, 가성비, 가격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성능, 비교를 해서 우리는 너무 비싸다,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 비싸다 하면 안 치르는 거죠. 여러분, 보증 딱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 이 보증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 고생시키고 우리 가족 고생시키고 내 아이들 고생하고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망가질지도 모르고 너무나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이 값이 너무나 비싸네. 이 친구하고 사이의 관계, 내가 치러야 될 대가, 견적 나온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다른 것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런데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의 인생까지 너한테 보증을 서면서 걸 수는 없겠다.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마련해 줄 수 있는 돈 100만 원이라도 얼마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있다. 근데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뭡니까? 견적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증을 서는 심리와 죄를 범하는 심리는 그 심리적 기재면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치러야 될 대가, 그것을 올바르게 계산하지 못함, 올바르지 못한 관계, 올바르지 못한 지혜롭지 못함, 그것에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다스림을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행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차근차근 깊이 신중하게 잘 따져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지혜자들의 잠언 묶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찬찬히 우리의 삶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천천히 묵상하면서 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붙들림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복된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꼭 놓치네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같이 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늘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요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렇게 헤아리고 나누고 묵상하면서 함께 또 서로 요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관계를 맺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우리 자녀들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우리의 일상에 관계를 맺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지혜롭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에 우리의 욕망에 다스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뭔가 좀 있다고 가졌다고 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또 힘과 어떤 능력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대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말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을 삼가 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언행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지혜 있는 삶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복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매일매일 풍성하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나누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가정 우리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롭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상 속의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 좋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직장 상사, 많은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며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관계, 정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관계들을 맺어감으로 그러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복된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지혜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구와 구역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아무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 손들도 인도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의 능력으로, 은혜의 광선,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자녀, 손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보잘것없다고 여기며 눌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투하되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힘써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구와 구역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복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